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밤기도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분 좋은 밤입니다. 오늘 비도 많이 왔지만 제가 오늘 용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뵙고 왔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왔다는 것 자체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왔다는 것 자체로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 존재 자체로 저를 막 이렇게 환영해 주는 존재가 누구죠? 강아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다 아시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해 주는 건 이제 강아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존재 자체로 축복받는구나 이런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나가거든요. 다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잘 나갈 때 정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젊음의 시기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11대 17대 1의 그 영웅담이 있죠. 항상 17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영웅담도 있고, 또 남성들은 끝나지 않는 군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하루하루 한 편 한 편 써 나가고 있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어부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부였고요. 또 어느 날은 많은 물고기를 잡고 또 큰 물고기를 잡아서 놀라운 이야기 한 편 한 편을 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날 베드로를 어부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무슨 좋은 일이 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서 특별한 것은요, 바로 이 놀라운 만남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반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작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별한 반응이 아니에요. 대단한 노력이 아닙니다. 작은 반응이었는데 이 작은 반응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대단한 결과는 항상 알고 보면 사소한 반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를 좀 쓰게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좀 띄워놓고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를 좀 쓰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배를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어요. 이 작은 시작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신의 배를 특별히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잠시 쓰실 수 있도록 물에 띄워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옆에서 그물을 씻으며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작은 그 반응,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더 해야 할 일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기도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그 마음에 반응한 것이죠. 주일 아침에 예배에 가야지 라는 그 반응에 반응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요,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흥얼거릴 때 그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짧은 생각에 기도를 하는 그 반응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위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원래 말씀을 들을 때 작은 반응에 시작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일상 중에서 그 작은 태도와 반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깊은 단계로,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이죠. 4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베드로는 주님, 제가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아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취미생활이나 요즘 젊은이들 하는 활동처럼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 바닷가에서 풍랑과 싸워 이기며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살렸던 자가 베드로예요. 가족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족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을 걸고 어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이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해가 뜨면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어요. 그럼 당연히 물고기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낮이에요. 해가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좀 쉬려니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낮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어부를 생활했던 베드로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상식과 내 생각과 이 세상의 룰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과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실 걸 다 알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좋은 것을 해주실 거 잘 압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요,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때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올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했어요? 이건 뭐 말할 바가 없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아니고 한 40년 후라고 하시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하면서 분노했어요. 왜요? 40년이 지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잖아요. 만약 그것을 우리 입장이라면 누가 아멘으로 받겠냐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서울대 합격할 거예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의대 다 합격할 겁니다. 40년 후에요. 이걸 누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데 주님이 왜 이러실까? 심지어 그 분야가 신앙의 분야라면 아유 좋습니다. 예배하라고 하신다면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하신다면 찬양하겠는데 이 분야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라면요, 물질적인 분야이고 세상적인 분야이고 전문 지식에 있는 분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답을 하시고 전혀 이상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세상의 룰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누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실수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다 보여줄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본토 치죠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가 그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다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그 순종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요, 이런 것이에요. 생각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낮에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린 행동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토론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오늘 저녁에 제가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해가 중천이고 상식에 어긋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란 것이죠.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순종해낼 때에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칭찬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상황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증명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분노하는 그 순간,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그 순간이요, 내 욕망이 샘솟는 그 순간 우리는 늘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한 번 더 참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손해볼지언정 말씀에 순종하여 그 원리를 지켜내는 그 삶이, 그 행동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과 상식과 다를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자만이 능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버렸어요. 그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평생을 자랑하고 간증할 내용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 한계를 뛰어넘으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라고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저 역시 그랬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율이 흐르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기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 잡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가 간구하던 건 무엇이에요? 물고기입니다. 평생 바라고 원했던 게 물고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는 그 물고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이 보시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패역한 자입니다라고 자복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지도 않고요,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물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평생을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오직 죄인인 것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멈추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만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요, 그 문제만큼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결정적인 변화를, 그 결정적인 도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는 내가 써나갔던 이야기요, 내 지혜만큼이요, 나의 능력만큼이요, 내가 펼칠 수 있는 그 꿈만큼이요, 상상하는 그 수준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나의 이야기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이야기요, 주님이 상상하시는 이야기요, 주님이 그려놓으신 그 멋진 더 위대한 내일이요, 그 인생이 나의 삶에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오직 예수님께 물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갈릴리의 조금 유명한 능력 있는 어부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끝났겠죠. 만약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그는 그냥 그날 편히 쉬고 다음날 또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물고기에 만족했더라면 그는 평생에 간증할 좋은 추억이 있었겠죠. 야,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그것을 늘 자랑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주의 사역자가 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또 문득 들었던 그 생각들을 침묵해버리고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 편 한 편 써가는 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문제만을 주님께 가지고 온다면요, 야,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합격했어, 어려움을 이겨냈어 라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요,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순전히 맡겨드린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참된 인생이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싶으셨던 건요,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많은 물고기 잡아서 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평생 물고기 잡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의 인생 자체를 바꾸시고 그를 제자 삼아서 주의 사역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조금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급한 상황들 조금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그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치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베드로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작은 반응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을 깨어 예배하겠노라.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노라. 우리 가장 눈 떴을 때 요즘 뭐 하죠? 핸드폰 보죠. 이게 사람이 이미 매워가지고 핸드폰 몇 시인지 보고 확인합니다. 그거 말고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노라. 큐티하며 주의 말씀을 곱씹겠노라.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곡이라도 주를 찬양하겠노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겠노라. 이 작은 결단에 반응하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상식보다 주님의 능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뭐죠? 램프의 요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원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원리가 없죠. 인격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조종과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치고 빌고 재물을 바치고 다 하면 그 신은 나에게 응답하여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 해주면 재물이 부족했나 보구나, 내 간절함이 부족했나 보구나 하고 더 빌고 더 큰 재물을 바치고 그 신을 끌어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과연 나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볼 수 있는가?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순간까지 오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요, 누구나 다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 자존심이요, 우상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자존심이 정말 잘 표현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박경수 작가라고요. 이분이 2012년도에 추적자란 드라마를 이제 쓰셨어요. 제가 왜 옛날 것만 예화를 드냐면, 애 태어나고 나서 제가 TV를 본 적이 없어요. 영화도 본 적이 없고 다 예전 거예요. 다 예전 거. 제 머릿속에 있는 예화는 전부 다 예전 거예요. 네, 문화생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밖에 이제 생존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 추적자란 드라마에서 가장 나쁜 이제 회장님이라는 그 캐릭터가, 회장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려 하자 그에게 자존심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일을 깨달으라고 설명해 준 장면이 나왔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그 회장님이 어린 시절에 동네에는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친 사람은 머리에 뭘 달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달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꽃을 달고 항상 웃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돌을 던지건 욕을 하건 침을 뱉건 그 사람은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 단 꽃을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변하여서 살쾡이처럼 핥히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꽃 때문에. 근데 자존심은 그 미친 사람 머리에 꽂힌 꽃과 같다는 거죠. 돌을 던지건 침을 뱉건 욕을 하건 항상 웃는데 그것만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살쾡이처럼 변하여서 핥히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회장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꽃이 있대요. 그리고 그 꽃만 잘 볼 줄 알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와
이 자존심에 대해서 너무 통찰력 있게 다룬 그 멘트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머리 위에 꽃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역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 영역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이 있으면요, 그 꽃을 달곤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건 뭐 부모건 가족이건 자녀건 다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 성역에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꽃을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꽃을 달곤 우리 주님께 나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반응하는 자리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요청하실 때는 내 상식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요, 내가 원하는 물질과 소원의 성취와 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다 성취되는 그 순간이 산처럼 쌓여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우리 자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지은이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결정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한계가 없도록, 그 인생이 제한이 없도록요, 부족함이 없도록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아들과 딸은 언제 만나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나야 뭐 그렇다고 쳐도 나야 이제 한다고 치는데 그럼 내 아들, 딸은 언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첫째로,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순종의 모범을 보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는 그 말씀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자녀가 있다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게 된 그 몇 번의 계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포기하셨을 때,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였을 때, 욕망을 포기하셨을 때예요. 정말 큰일이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였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과 너희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이것을 포기하노라라고 하면서 포기하셨어요. 그 몇 번의 계기가 저의 마음속에 평생을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아들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만약에 자녀들이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극악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쫓아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터에 가서 활을 쏴서 막 사슴을 잡아요. 근데 한 마리는 딱 맞고 죽었어요. 근데 한 마리는 맞고 피를 흘리며 도망치고 있어요. 그럼 사냥꾼은 누구를 쫓아갈까요? 피를 흘리며 도망친 녀석을 잡으러 쫓아가겠죠. 왜요? 죽은 놈은 이미 내 거니까요. 사단은 죽은 영혼은 건들지 않아요. 이미 자기의 수하가 된 영혼은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극악하게 반응한다는 건 사단이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즉,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아직 살아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잡아서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요, 말씀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그때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그의 영혼이 잠들어 버린 거고 올무에 매인 거예요. 그때는요, 피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말로 생명을 불태워가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효를 다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앉아있는 것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잠자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고작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힘든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상식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1시간 앉아있어 준다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사실 정말 힘든 거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성이라도 좋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불받으면 어제 안 믿던 자가 오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악인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성은 평생을 살아온 결과라 불받는다고 안 바뀌어요. 성질 나면 다 성질 나와요. 네. 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도 좋게 키워놓으셔서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틀이라도 좋게 빚어놓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를 키워나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그의 영혼이 깨어날 것인데 그때까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덕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들려야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말로 전하지 마세요. 그 방법이 최악이에요. 최악.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자녀에게 들려줍니까? 삶으로 들려줘야 돼요. 내 삶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해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하면서 기적을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더 너무 좋았다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나의 삶으로 간증하는 거죠. 오직 내가 살아내서 버텨내서 정말로 애를 타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서 자녀에게 한 줌의 정말 진정성이요, 진실, 내가 살아낸 그 결과물을 한 줌 주는 거죠. 내가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였던 그 삶의 열매를 한 줌을 줄 때 그 진정성이 전해져서 마음이 울리는 것이고, 그 사랑과 그 애탐과 그 노력이 전해져서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흔드실 줄 믿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요, 삶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반응을 파악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 그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마지막 찬양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없네. 2절이 없나요? 없습니까?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 묻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고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물고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존재를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자존심을 꺾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내가 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나가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나오니 주여,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물고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주신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소원이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물질이 쌓여있고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자존심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주여, 주의 뜻이 우리가 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생각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변화를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조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인생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주님을 하시오니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소원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기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회복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소원하오니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에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되게 소원하오니 그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 변화된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죠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도우시죠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대화간의 모든 것들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붙잡힌 바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주님 시원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해결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 숨쉬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들의 딸에게 소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우리 아들의 딸을 영혼을 주여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자녀들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끗하게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뜻이 임하길 소원하오니 그 말씀이 성취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나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주시고 사단마귀의 tum탕에 아버지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자게 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대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죄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자박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여 이 막힌 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 하시오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여 지켜보아 주시고 질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남이 되게 해주시고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단절의 문제들이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역사 치유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온전한 부모의 됨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사랑할 는 아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을 낳는 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곳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문제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신 덕분에 우리 김영진 안주수 집사님이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주여 완치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박영수 집사님이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 몸과 팔과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원 전도사님 입원하셨는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우리 전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원 권사님 기도의 신 덕분에 수술하지 않고 기부스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여 모든 뼈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혀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에 다시 한번 강과 육체의 질병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싸매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서울 강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할 때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해 주시고 치유되게 해 주시고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샘으로 넣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탐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력을 무너지게 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자유와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발성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하시사 우리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주의 생명의 살아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위대한 일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위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하여 역사를 경험케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용일 안수 입사님 붙잡아 주시길 믿습니다. 주여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더 가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죄를 치유해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인수 사님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걷고 뛰며 주님의 찬양에 전혀 부족함에 따라 생활에 부족함에 따라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김승원 전사님 주여 회복시키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약해진 육체 가운데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이 기적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황선을 권사님의 주님 지키고 보여주셔서 아버지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골절된 모든 뼈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문제에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여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할 때 병마가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자유함을 얻으며 이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치유의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사용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기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할렐루야.
시간 우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길 소원하오니, 주여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명자의 길을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주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매매 같이 하시고, 오 주여 그들의 운명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맡기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충성되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이 수능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생의 시험에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다 같이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강건, 강혜원, 고부성, 방준서, 방준식, 오진호, 이재현, 이주연, 이주원, 이주학, 주건, 한지성, 한태원, 황원준,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를 누리며 치유와 회복 역사를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살아숨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사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나가나 모든 지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평강의 역사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평강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여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거를 되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세대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건 강기현 고우성 망준 삼반주신 오진호 이재현 이주현 이주학 주원 한지성 한대원 한주는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수능 시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들을 불쌍히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육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능히 감당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가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소원하는 것은 제가 10년 후에 오늘 쓴 원고를 봤을 때 수치스럽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42살에 쓰고 설교했던 내용이 52살이 됐을 때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그때는 어려서 철이 없었구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삶을 묵상하여서 외치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를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낮아짐의 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모든 교육자들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사와 성령을 외우며 아버지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아버지를 모든 직분자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 앞서 나아가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직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더 힘있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죄를까봐, 우리가 더 죄롭지 못할까봐, 우리가 또 낭망하여 죄 가운데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 계시고 오직 모든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더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에게 직분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와 상황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령 충만하고 이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며 주일 예배를 삼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이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찾는 이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략해 나온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무너진 마음 가운데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직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역사로 함께하여서 아버지 사단막이 둔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은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처음 나온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막힌 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사용하시고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악법은 철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은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계획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세계 만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여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고 내어있던 모든 영혼이 풀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삼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악법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악한 인간의 계획들, 사단마귀의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닫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더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폭력 땅의 동포들을 지켜보아서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의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강경 숨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목자들을 주여 지켜보아주셔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보아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이르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때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법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의 진리에 공의와 역사가 나타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와 강물과 진리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북녘 땅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아버지 나라 민족의 불쌍히 여기는 자들과 아버지 최사슬에 매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더 깨끗한 나라를 빌려줄 수 있도록 이 죄악의 문화를 꺼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여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구원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